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앞서 가시며 그 길을 열어주시고 또 선하게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일이 벌써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빨리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평소에는 정신없이 바쁘게 살면서 잊고 있다가 오늘과 같이 꼭 어떤 마지막이란 순간을 맞이하게 될 때 다시 깨닫곤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세월을 아끼라 하십니다. 그런데 세월이란 이 시간을 나타내는 데는 특별히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이렇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그저 일반적인 시간의 흐름입니다. 시, 분, 초 이렇게 연속적으로 계속되는 연대기적인 그러한 시간적 흐름을 이야기합니다. 일상생활 가운데 일정하게 흘러가는 일반적인 시간을 의미할 때 이 크로노스적인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시간의 의미가 있는데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는 한정적이거나 고정된 어느 일정한 시기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즉 놓치면 결코 돌아올 수 없는 특별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특히 성경에서 이 단어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특별히 주어지는 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세월을 아끼라 했을 때 이 세월에 해당하는 시간을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냐면 바로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즉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단순히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을 그저 아끼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시간, 그 특별한 기회를 놓치지 말고 아끼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두 가지 시간 속에서 동시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매일 일상생활에서 흘러가는 시간인 이 크로노스의 시간만을 인식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크로노스에 일정하게 그저 계속되는 시간에 마치 끌려가고 있을 그때에도 카이로스의 시간, 특별한 시간을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세월을 아끼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작정 그저 시간을 아껴 쓴다고 해서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세월을 아끼는 삶이 아닙니다. 내게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깨닫고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그 특별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반드시 붙잡는 사람이 진정 세월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풀이해서 번역한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시간, 특별한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특별한 계획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 사랑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 특별한 시간을 그리고 특별한 기회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이러한 기회들을 모두 다 놓치고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기회를 탄식하면서 그 결과를 마주해야 할 때가 언젠가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이 안타까워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러한 특별한 시간, 특별한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십니다. 이를 감지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들을 경험하게 된다면 인생이 많이 변화됩니다. 인생의 그 모습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을 한번 소개할까 하는데요. 우리도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세계적인 대문호인 이 톨스토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시대를 뛰어넘어서 많은 이들에게 삶의 깊은 통찰과
신앙적 도전을 주는 그러한 글들을 많이 남겼었는데요. 그러나 그가 처음부터 그러한 삶의 깊은 통찰과 깊은 신앙심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도 어떤 회심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백작의 아들로 태어나서 매우 많은 농노들을 거느린 영주의 아들로서 그러한 영지에서 부유하게 자랐습니다. 그의 어머니만 해도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 등 5개국에 능통하고 또 피아노도 능숙하게 다룰 만큼 교양이 풍부한 분이라 그를 참 사랑으로 이렇게 키웠는데, 안타깝게 또 5 남매를 낳고 이제 톨스토이가 태어난 지 1년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불행과 슬픔들이 계속 다가오게 되는데요. 7년 뒤에 아버지도 뇌출혈로 돌아가시고 그 충격으로 할머니도 9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 후부터는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그 두려움이 늘 그의 인생 가운데 크게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청년이 되어서 대학에 들어가려고 이제 처음 도전해 보지만 또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다시 도전해서 대학에 들어가지만 그저 허무하기만 합니다. 흥미를 별로 느끼지 못해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뜻있는 일을 한번 해보자 해서 이 농노들을 계몽하고자 하는 일에 한번 헌신해 보고자 합니다. 하지만 신분의 차이로 이 농노들과 하나 되지 못해서 그 꿈마저도 실패하게 됩니다. 그 후에 그는 군에 입대하여서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전쟁의 포화 속에서 드디어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그 크림 전쟁에서 생생한 그 체험을 바탕으로 아버지의 가족, 어머니의 가족을 모델로 삼아서 쓴 작품이 전쟁과 평화라는 유명한 작품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 작품으로 많은 사람에게 또 갈채를 받고 유명해지면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삶이 너무 허무합니다. 죄에 대한 공포도 여전합니다. 죽음에 대한 불안한 마음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하루는 이 한적한 시골 길을 걸어가던 중에 어느 시골 농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의 얼굴을 이렇게 보니 자기 모습에서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참 평안한 모습을 그에게서 발견합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그 농부에게 너무나 부러운 나머지 농부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그 얼굴이 그렇게 평안하고 기쁨이 가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농부는 매우 단순하면서도 분명한 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에 언제나 기쁠 뿐이지요. 그 말은 특별할 것 없는 그 말을 들은 이 톨스토이는 자신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많은 재산과 명예와 성공을 누리고 또 세상적인 즐거움을 누리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골 농부보다 더 불행하게 살고 있었다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날부터 정말 진지하게 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의 회심에 대한 글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5년 전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나의 전생애가 변했다. 이전에 욕망하던 것을 욕망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이전에 구하지 않았던 것들을 갈망하게 되었다. 이전에 좋게 보이던 것들이 좋지 않게 보이고 대수롭지 않게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중요한 것으로 보이게 되었다. 나는 소위 행운의 무지개를 찾아다니며 살았는데 그 허무함을 알게 되었다. 거짓으로 나를 꾸미는 것이나 이성과의 쾌락이나 술에 취해 기분 좋아하는 것들을 더 이상 행복으로 간주할 수 없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는 말의 다른 표현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라는 말씀일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특별한 시간, 이 특별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아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특별한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거나 차일피일 내일로 미뤄둘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그 이유를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세상의 여러 모습들을 그 들려오는 소식들로만 들어도 세상이 이렇게 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국내외 여러 소식들에서 우리는 굳이 부연 설명하지 않더라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깝고 그리고 더 걱정스러운 것은 앞으로 다가올 시대도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점점 더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면을 쓴 타락한 인본주의가 우리 삶 곳곳으로 깊숙이 침투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들의 삶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올바른 성 정체성과 도덕관념을 가진 것을 아주 진부하고 시대적으로 뒤떨어진 정신이라고 점점 더 매도될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 중심적인 탐욕들을 당당히 주장하는 것에 대해 오히려 시대를 앞서가는 정신이라고 추앙하게 될 것입니다. 한 기사에서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완벽히 남자 신체를 가지고 있는데 본인 스스로 정체성을 여자라고 생각하는 트랜스젠더 수영 선수가 대회 측에서 여자부 수영 경기에 출전하는 것을 금지시키자 나를 출전시켜 달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인간 중심적인 생각은 이제 자기가 법이 되고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어서 어느 정도 지켜야 할 선마저도 넘어서고 있습니다. 게다가 심지어 벌써부터 이 세상은 범죄자라 할지라도 권력과 인기가 있으면 추앙받는 세상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을 침범하는 어둠은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서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대가 악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졌음을 암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만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는 세월을 아끼라, 하나님의 이 특별한 시간을 놓치지 말라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는 반드시 우리는 거대한 영적 전쟁을 치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이 너무나 빨리 흘러가는 것을 잘 주의하면서 영적으로 더욱 단단히 무장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3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지혜롭게 행동하기를 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 놀라운 수많은 역사들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 구원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참된 회개를 해야 하는 이유도, 열심히 신앙해야 하는 이유도 우리가 진정한 생명을 얻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는 이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살아있는 자들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참된 생명을 회복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투자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 비유들을 하셨습니다. 그 비유들 중에서 매우 중요한 비유가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데요. 하루는 예수님께 한 사람이 찾아와 이런 요청을 합니다. 선생님,
제 형님에게 좀 명령해 하셔서 유산을 좀 나누어 가지라고 이런 명령을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부탁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여서 많은 것을 거둔 다음에 마음에 심중에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하였다. 곡식 쌓아둘 곳이 부족하니 이 작은 곡간을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지어서 내 모든 곡식과 물건들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라고 생각하고는 스스로 만족하면서 이렇게 생각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라고 스스로 생각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부자에게 그날 저녁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는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이런 가르침을 주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중요한 것,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깊이 묵상하시고 잘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신 것은 그 모든 것으로 진정한 생명을 얻기를 바라시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정한 생명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그저 물질과 권세와 인기에 연연해 살고 있다면 이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에 가장 소중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수많은 금은 보화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권세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헷갈리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참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지혜 없는 자같이 행하지 말고 자세히 주의하여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참 지혜를 가지고 진정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당부드리는 것은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 방탕하게 살지 말기를 권합니다. 특히 성경 말씀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상태는 아예 술에 취해서 자신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술에 취한다는 것은 그나마 그 자기를 붙들고 있었던 이성과 양심의 끈마저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나마 이성과 양심이 깨어 있을 때는 조금이나마 이타적인 나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생각할 수 있는 이타적인 행동과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술에 취하듯 정신줄을 놓아버릴 때는 그저 자기 연민에 빠지고 그저 자기의 상황들을 모두 자기 합리화하는 데만 급급해 합니다. 그러다가 이런 자기 합리화가 극에 달할 때는 술에 취해 자신이 분노를 폭발시키는 것을 정당하게 당연한 것으로 착각해서 결코 해서는 안 될 언행들을 하기도 합니다. 또는 술에 취했음에도 자기 스스로 자만해서 나는 할 수 있어 이러며 절대 잡아서는 안 될 핸들을 잡고 길로 나갔다 한 가족을 혹은 여러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려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고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는 말에 숨어버립니다. 심지어 세상도 어느 정도 이런 핑계를 용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술을 대표적으로 지적하고 있지만 이 세상에는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에 걸리게 하며 또 죄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
내게 위로를 주며 나의 도피처가 될 것 같은 유혹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렇게 빠져들면 들수록 자기 자신과 사랑하는 이들을 더 망치게 됨을 주의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결코 방탕해서는 안 됩니다. 이 방탕함이 정말 무섭고 위험한 것은 자신이 짓고 있는 죄를 합리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코 참된 회개할 기회를 놓치게 되고 생명 얻을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해서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방탕함이 무서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너무나 빨리 흐릅니다. 내일도 기회가 있을 것 같고 한 달 후에도 기회가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되지만, 그러나 그 시간은 우리가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방탕하지 않고 참된 회개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기회는 지금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자신을 점검하고 언제라도 하나님께 드려질 정결한 제물이 되어서 참되게 회개함으로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드리는 당부의 말씀은 이 세상 헛된 것을 버리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권해드립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하고 삶의 우선순위가 조정되어서 바뀌어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매일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읽고 기도하고 실천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두고 계신 그 뜻을 구하고 찾고 열심히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다 보면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삶입니다. 그렇게 되길 바라며 이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나중에 여러분 고백으로 진실되게 하시고 한번 훈련해 봅시다. 한번 고백하겠는데요.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내가 PPT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고백이 그저 함께 따라 읽는 성경 구절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상태가 바로 성령이 충만한 상태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 자신의 의로는 결코 고백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여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비로소 이러한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성령의 사람들이 진정한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 이 복음의 증거들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너무나 빨리 흐릅니다. 반드시 이 특별한 시간을 붙잡아야 합니다. 카이로스의 이 시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며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카이로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특별한 시간을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앞에서 나눴던 이 톨스토이는 그의 글에서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둘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셋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세 가지를 질문하며 스스로 답합니다. 이런 답을 하게 됐는데요.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은 지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시간은 너무나 빨리 흐릅니다. 정말 중요한 자신의 생명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확실히 얻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분주한 모든 삶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가장 소중한 일,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투자해야 할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선한 그 일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셔서 이 세월을 아끼며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날 두려움과 떨림으로, 두려움으로 그리고 공포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기대로, 그리고 소망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 그 삶을 주님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